제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성삼일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여서 시험에 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수천 년 동안 알려주신 주님, 친히 또 사람 되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주님, 사도들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믿으며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16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52절부터. 네 자매들을 판단했던 너도 그들보다 더 가증하게 범한 네 죄들로 네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라. 그들은 너보다 의로우니 정녕 너는 또한 당황하게 되고 네가 네 자매들을 의롭게 한 것으로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즉 소돔과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또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 가운데서 내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너로 하여금 네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과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그 일로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자매들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너와 네 딸들이 너희의 이전 땅으로 돌아오리라. 네 교만의 날에 네 자매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죄악이 밝혀지기 전 시리아의 딸들과 그녀 주위의 모든 자들 즉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이 너를 비방하던 때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함들을 네가 담당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약을 파괴함으로 맹세를 멸시하여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리라. 우리는 정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3년 반 동안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목이 곧은 백성이고 가장 수가 적은 백성이요 패역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저 옛날 유교 사상 도덕적인 거 이런 정도로 거룩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거룩한 줄 알고 말 조심하고 그러면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폐역하고 죄악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실 때부터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못 지킬 거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계속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게 뭡니까? 그때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도 이제는 정말 나를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7년 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환란에 넘어가야 돼서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족속 가운데서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교회 다니던 사람들, 건너지 못한 교인들이 그때 새 무리들이 한꺼번에 그때 남은 자들로서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되게 하옵시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분명히 왕국을 준다. 그리고 왕국과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조금 일을 하고 나뭇가지 줍고 밤만 해도 죽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일, 7번째 천년에 내가 세월, 하나님이 세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식일의 뜻을 모르게 되면, 정말로 쉬는 때를 모르게 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에 넘어갔을 때 그들의 소망은 천년왕국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 수고된 성도들은 내려와서 살기는 새로운 삶에 살고요. 그 다음에 통치는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로운 삶이 쫙 내려와요. 그때 땅에 왕들이 들어오는데요. 왕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린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진 않아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손등에 새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새긴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나 버리셨구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 예루살렘의 소돔과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들보다도 더 사실은 타락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53절 보면은 또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이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올 때 그들 가운데서 네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오리니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54절 보니까 너라 하여금 내 수치를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과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된 그 일로 당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죠. 그렇게 치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몸으로 준 죄는 몸으로 치릅니다. 반드시 치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유대인도 포함되고 그리스도인도 포함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심으면 정직하게 거둬요. 그런 사람들이 물질도 많이 벌어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잘 보면 말이죠. 더딜지라도.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한꺼번에 못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공이죠. 갈라디아 6장 9절 보면은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죠? 빛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에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면 뱀과 정갈에 물린 것처럼 우리도 빛의 말씀을 조금만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내가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후회해요. 똑같은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하는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회개하고 후회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치를 심었기 때문에 수치를 담당해야 되죠. 여기 보면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그 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타락한 것을 보고 그 음란한 행위를 오히려 필리스타인 딸들이 부끄럽게 여겼다. 우리보다 더하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요즘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타락한 죄 짓는 주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떻게 저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신문에 막 나니까. 참 그럴 때마다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부끄럽게 여겼다. 이런 그 27절에 이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사실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금도 증오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증오하고 있죠. 증오해서 어떻게 하면 다 몰아내려고 있죠. 그런데 부끄럽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음란한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아이고 정말 잘 노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너희도 별 수 없구나.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특별히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잘해야 되죠. 가까운 데서 잘해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 잘하지 못하면 야 믿는 게 그러냐? 이런 얘기 듣죠.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자녀들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비유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말이죠. 참 사람의 마음이 약한 마음이 그걸 오히려 좀 고소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이게 악한 마음이죠. 이렇게 필리스타인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이사야서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고 주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죠. 예수쟁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모독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참 행위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시련을 참 쳐다볼 때 위로가 되죠. 또 미워하는 자들 갈 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오히려 속이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도망다니다가 천신만고 그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자수하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갔죠. 그러면은 거기 형사들이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러죠. 이제 살 것 같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죄를 짓고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서 나중에 정말 고통을 다 받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서 12장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참고 견디면 말이죠. 그래서 꾹 참고 있으면 견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맞고 나면은 그냥 후련한 거죠. 군대 있을 때 저녁에 한 대 맞고 나면 이제 잘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맞지 않고 자면은 언제 깨울까 새벽 2시 3시에 깨워가지고 또 막 그냥 추운 겨울에 뻘거벗게 가지고 막 뛰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맞고 자면 오늘은 이제 안 맞는구나 아주 마음이 편해서 단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꺼리낀 게 있으면은 이거 올 게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가 이런 생각을 불안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55절에 보니까 네 자매들 소돔과 그녀의 딸들 아주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 멸망한 소돔을 네 자매다. 근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하다.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려니 그때 너와 내 딸들이 너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얘기하고 소돔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런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 또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회복이 된다. 그리스도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56절 보니까 내 교만의 날에 내 삶의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소돔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그들을 입에 담는 것조차 수치로 여기게 되고 참 상대도 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아주 위선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저들보다도 더 악하게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죠. 절대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56절 57절 보면 이는 네 죄악이 밝혀지기 전 시리아의 딸들과 그녀 주의 모든 자들 즉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이 너를 비방하던 때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교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직까지 징벌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징벌이 곧 올 텐데도 교만하게 있을 때 정말 이방 민족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죄악이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리아와 필리스타인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그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 이런 데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6절 보면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였으니 이기지 못하더라.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엘랏을 시리아로 회복시키고 엘랏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었으므로 시리아인들이 엘락으로 가서 오늘날까지 거기 거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특별히 아시리아의 사내 왕에 있었던 그 장군은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치라고 그랬다. 이렇게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기도할 때, 유다 왕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지만 회개할 때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8절 보게 되면 역대하 2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스타인들도
저지대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침공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서코와 그 고을들을 timna와 그 고을들과 또 김소와 그 고을들을 취하고 그들이 거기서 거하더라. 자, 이렇게 저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일으켜가지고요, 침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자, 59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파괴함으로 맹세를 멸시하여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신명기 29장에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주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멸시되었죠. 또 그들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부응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2절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주의 너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더불어 맺은 맹세에 참여하여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신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특별히 그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이 말씀을 쭉 28장 29절을 통해 쭉 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면 이것은 피로 된 새 언약이에요. 이 피의 능력이 그 정말 피로 한 번만 믿으면 그냥 양심이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또 없죠.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거 우리 로마서 한번 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죠. 깨달으면은 전도하지 않고 못 배게요. 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가 하면요,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걸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큰 걸 몰라서 그래요. 에? 세상에 사람들이 싸고 좋은 식당이 있는데 너무나 좋단 말이죠. 그러면 가가지고 갔다 와서 이 침을 열고 그냥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수가성령님 보세요. 주님 만나고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그냥 뛰어갔잖아요. 정신이 빠졌어요. 물 깃는 건 목마름도 잊어버렸어요. 육신의 목마름도 잊어버렸어요. 뛰어가가지고 와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와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8장 보면,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게 뭡니까? 아이고, 유대인들도 못 지켰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하나도 남김없이 율법의 1.1회까지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죄들을, 지키지 못할 죄들을 주님의 몸에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잔이 나타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잔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마셨어요. 마시고 죽으셨을 때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죄를 감당하셨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100%.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는 of God이에요. 모든 게 of God. 하나님의 의.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전부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10년 동안 버지니아에 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좀 건너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가지고 참 배가 파손돼가지고 빠질 지경인데 살아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그가 정말 도전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깨닫고 그때 가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교라는 박사님이 선교사님이 어디 로마서 강의하는데 쭈그리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말씀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정말 형제 자매들이에요. 아멘. 형제 자매라는 뜻이 주님의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사, 장로, 전도사보다 훨씬 좋은 직분이에요. 형제 자매가. 미국 사람들은 브라더. 미국 목사 누나는 브라더 그래요. 뭐 패스도 안 그래. 브라더. 전 브라더 조셉 그러고 뭐 브라더 존 그러고 그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국만 그렇게 직급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직급을 안 불러주면 괜히 서운하고 그래요. 참 그게 우리가 버려야 될 건데 사실은 참 이게 참 보면 민족적으로 민족들이 다 그 뭔가 다른 게 있죠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이 아시기에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다. 예수의 피는 그 피가 모든 율법의 죄를 다 1.1회까지도 다 씻어주신 거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피예요. 그게 피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죄를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육신의 죄들은 씻어주다 이거 벗고 가지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벗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이 죄 짓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은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됐다. 죽은 거예요. 이거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죽지 않았으면 우리 지옥 가요. 죄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죽었다고 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멘?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고통은 좀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오직하면 뭐 자기 어머니하고 참 동침한 그 사람도 지옥 안 보내려고 육신은 사단에게 배워지고 영은 주 예수 나라에 구원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텝마다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건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누구한테는 난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요즘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 목자들은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 아이고 양떼들이 말씀을 못 깨달아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못 깨닫나 그러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못 깨닫고 가고 못 깨닫고 가고 어렵다고 가고 여러분 주님이 할 때 다 갔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육신적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말씀은 깨닫게 돼 있죠. 난 눕고 기억자마라도 깨닫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 구약을 공부해야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기쁘게 해야 되죠.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안 되죠. 입을 닫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입을 닫으면 악한 자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아이들한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를 줬는가 하면 너희들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2사람 이상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이가 있다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저기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 너 죄가 있니 물어봐라. 죄가 있니 물어봐가지고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게 진짜지. 그래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6명이 한 명 미리 갔고 6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4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2명 뭐 너희들 왜 안 했냐 까먹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그 아버지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면서 여러분들 보자 그러더라고. 아이들은 숙제를 내주면 말이죠 기억하고 해요. 다는 안 했지만 말이죠 대부분 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른들 다 까먹죠. 설교 제목도 까먹죠 다 나가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까먹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질문해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똑같은 설교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같은 설교한 적이 없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설교가 다 달라야 되나요? 못 깨달는데 자꾸 해야죠. 그러나 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환란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참 문제는 뭔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지 진짜 거듭난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거듭난 것을 믿기 때문에 거듭나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걱정할 거 없고요. 자식이 좀 안 돼도 걱정할 게 없고요. 자식이 안 되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애가 회개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시니까 그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맡길 때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감사기도 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왔다가 7개로 도망가 버려요.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게 감사예요. 아멘. 울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 이렇게 될 때 속의 심령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서들을 주셨습니다. 또 시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공관복음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의 말씀, 정말 완벽한 말씀 속에서 이것을 다 공부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절절히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공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할 수 없이 수천 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회개할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차 마침내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의 피를 믿게 되는 그 마지막 남은 아버지 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 후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후에 임하는 우리 집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이 아침 되게 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하여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중보하며 정말로 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호소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중보하는 간구하는 감사하는 시간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바라보며 또 미국 땅을 바라보며 온 오대양 6대주를 바라보며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드리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